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소제목은 이제 죄와 바꾸다. 죄와 바꾸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라는 말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을 지죠. 예, 감옥에 가든가, 벌금을 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든가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길래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죄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빗나가다, 표적을 마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활동들, 행동들, 생각들 이게 다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당연한 결과겠지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우리가 싸우면 분리됩니다. 그렇죠? 예. 각자의 방으로 간다든가 얼굴을 잠시 안 본다든가 대화가 단절된다든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또 죄는 하나님과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에덴에서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먹었습니다. 자연이 어떤 엉겅퀴나 잡초를 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나 실과를 그냥 먹으면 됩니다. 큰 수고를 안 해도 그렇게 자연과 화평한 상태였는데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수고해도 엉겅퀴가 나오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또 자연과도 분리되는, 그러니까 죄는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는 그러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외로움, 괴로움, 저주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죄를 불의, 불법, 불순종 이걸 다 죄로 여깁니다. 그 결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겪게 되는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사람들이 전혀 종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최대한 자유를 베풀어주는 좋은 주인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저주당하게 하고 죽음당하게 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으면 더럽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더럽게 되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막 머리 배째라 식으로 막 말하게 되는데 완고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완고한 마음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이지요.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옥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이제 속죄입니다. 속죄. 죄와 바꾸는 겁니다. 죄와 다른 걸 바꿔서 죄를 이제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내 죄와 다른 죄를 바꿀 만한 다른 것으로 이제 바꿔서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와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내 죄와 다른 것을 바꾸게 되는데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생명, 피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즉 죄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죄는 다 부지 중에 범한 죄예요.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라는 죄가 뭐 계명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겠지만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겨야 됩니다. 가령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보통 다 돌로 쳐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부지중으로 부지중 실수로 죄를 짓는다면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그 제사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이거는 죄와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아니면 감사하겠다는, 아니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번제, 소제, 화목제였다면 이 속죄제, 속건제가 의무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것과 관련된다면 속죄제, 속건제는 정결하게 되는 제사.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거룩함이 있고 속됨이 있다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속됨은 다시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는데 정결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정결함. 그리고 부정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는 부정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먼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정결하게 된 이후에야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 끝에는 보통 번제, 소제, 화목제로 마무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제사 순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로 범죄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결제 혹은 정화제라고도 부르고요.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사회적 지위나 경절학에 따라서 제물이 다릅니다. 가령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 그리고 집단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숫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암컷,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고, 더 가난한 자가 있는데 더 가난한 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곡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왜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이 달라요. 벌금이 다릅니다. 가령 부자가 과속을 해서 딱지가 날라오면 500만 원 내야 되면 일반 사람들은 과속하면 50만 원만 내도 되는, 이렇게 차등해서 벌금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제물이 다르다. 가령 제가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 혹은 비싼 거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일단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지으면 먼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 대신 죽는 거다. 죄를 바꾼 겁니다. 흠 없는 송아지, 그러니까 죄 없는 숫송아지가 내 대신 죽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이 죄는 그 대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다. 물질과 혹은 선행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걸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역시 죽입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이게 숫송아지 안수했으니까 여기 놓고 갈게요, 그게 끝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간대요. 회막은 이제 성막에 있는 저 가운데 건물이 이제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면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의 안에 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향단,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뿔이 있거든요. 거기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다시 갖고 나와서 번제단,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회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회막 안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입구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저 앞에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저 안쪽은 지성소, 요 성소 휘장과 입구 휘장 중간은 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성소 안은 원래 깜깜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촛대로 불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떡상, 그러니까 음식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12개를 항상 진설에 놓는 진설병상, 그러니까 빵을 늘 올려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휘장 앞에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저 향단의 뿌리, 3개가 보이죠 지금? 뒤에 하나 더 4개인데 이 뿔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휘장 7번 뿌리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 번제단의 밑에 피를 쏟으면 일단은 이제 피로 인한 제사가 끝나고요. 그때 이제 역시 죄를 지은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 그러니까 내장이나 콩팥을 다 떼어내서 역시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죽, 고기, 머리, 그러니까 내장과 지방 외에 남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 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속죄제는 보면 나머지 전체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찝니다. 싹 다 불을 태워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태워서 죄의 대가로 삼는 것이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도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누가 안수하느냐?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대표들이 이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주면 제사장이 역시 피를 받고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휘장 앞에 7번 제단불을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송아지를 어떻습니까? 속죄제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역시 나머지를 다 태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이스라엘의 전체 죄에 대해서 속죄한즉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다윗 때 전체적으로 인구조사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사사시대 같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중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이, 그러니까 어떤 지파의 족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파 안에서 큰 가문의 족장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흠 없는 숫 염소를 가져다가 역시 예물로 드립니다. 본인이 안수하고요, 본인이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이번에는 제사장이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족장은 그냥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기름들을 다 태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번제단에도 뿔이 있거든요. 모퉁이 4개의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뿔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쏟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죄한즉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뭐 하나 안 태웠죠? 기름 말고 고기 안 태웠죠. 고기. 아까 제사장들 회중은 고기를까지 다 태우지만 이 족장의 속죄제의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암염소 혹은 흠없는 어린 양 암컷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역시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아까 족장과 똑같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기름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역시 고기는 제사장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로 바치는데 우리 번제물 삼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자의 비둘기는 그 가난한 자가 잡지 않아요. 왜냐면 피를 목을 꺾어서 머리를 떼낼 때 피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뭐 뿌리거나 바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수로 이 사람이 비둘기를 잡았는데 피를 땅에 쏟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 한 마리는 이제 번제물로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제단 곁에 보면은 바르지도 않아요. 그냥 뿌립니다. 조금 뿌리고 그 나머지 밑에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것,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가난한 자의 속죄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도 준비할 수 없는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수통 한 병 정도,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의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마 가난한 자에게는 이것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죠. 그거 우리 2.2리터의 밀가루 하나면 그걸로 온전히 밥만 해 먹으면 하루나 이틀치 양식인데 이거를 내 죄 때문에 재단에 드려야 된다는 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역시 가야 되는 거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큰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곡식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는 속죄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제물이죠. 근데 이 속죄제는 특별하게 원래 소제는 기름 붓고 유향 넣어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을 만드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만 주면 그러니까 향기롭지 않게 드리는 거죠. 제사장은 그걸로 한 움큼을 그냥 불태우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은 소재 곡물은 이제 제사장이 음식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어떤 제물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은 저기 회막 안까지 들어갑니다. 휘장에 뿌리고 향단불에 뿌리고 제단불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고 족장 평민은 제단불 제단 밑, 가난한 자는 제단 곁 제단 밑, 더 가난한 자는 소재물 정도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 생각해 보면 이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가난한 자는 그냥 요만큼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단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해서 제단에서 다 끝이 나는 거죠. 왜 가령 제도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데 가난한 자의 죄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진 않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평민도 마찬가지.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좀 더 제단 뿔에 피까지 바르니까 좀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역시 제사장과 회중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조용하다가도 우리 뭐 군중심리라고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같이 하게 되고 특별히 대표들, 사회적 지도층들이 하게 되면 더 따라합니다. 가령 예전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더니 따라서 자살하고 막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막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은 더 큰 재물로 더 깊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영향력이 좀 작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가르치는 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의 죄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조금 기억한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뉴스 보면은 교회의 범죄나 목사의 범죄는 더 크게 다루잖아요. 왠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영향력의 문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뿔에 바른다고 했잖아요. 뿔에. 저 뿔에 왜 바르냐라는 거예요. 뿔. 아까 뿔이 이렇게 이건 제단 뿔, 저건 향단 뿔. 이거는 불 태우는 제단. 저 제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제단에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 태우는 제물도 받고 그리고 향기로 이제 향을 피우는 제물도 받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뿔이 이제 4개씩 있는데 이 뿔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뿔하고 검색하면 다 구원의 뿔, 능력의 뿔, 다 권세, 능력, 그리고 다윗의 뿔 이런 왕과 관련된 비유를 할 때 뿔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은 환상 가운데 짐승들이 나옵니다. 10뿔 달린 짐승, 7뿔 달린 짐승 할 때 그 뿔들이 보면 10왕이고 그 가운데 뿔은 특별한 왕이고 다 왕을 상징하거든요. 즉 향단뿔, 제단뿔은 하나님의 왕되심, 능력, 권세인데 그 능력과 권세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뿔에 바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미는 죄사함, 부정을 씻음, 그리고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로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가요, 더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다른 의미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공개적이라는 겁니다. 공개적. 가령 제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냥 혼자 회개하고 막 통탄하고 막 하면 끝입니다. 누가 내 죄 몰라요. 그냥 내가 막 회개하다 울고 있으면 옆 사람이 막 슬픈가 보다, 막 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숫송아지 끌고 성막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죠. 야, 쟤 큰 죄지었구나. 장로들이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식으로 재물을 끌고 성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뭘 끌고 갔냐에 따라서 저거는 속죄제물인데 저거는 번제물인데 저거는 속건제물인데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 아닙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싼 것도 아니고 암염소가 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곡식도 아주 귀한 건데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속죄제 이런 제물이나 여러 가지 공개되는 면을 통해서 본다면 속죄제의 진짜 의미는 죄짓지 마라. 죄짐은 이렇게 피곤하고 공개적이고 너한테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냈어요.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물건을 함부로 더러운 자가 만진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망가뜨린다든가 우리 다른 집 가가지고 물건 떨어뜨리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물건을 어떻게 망가뜨렸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만들면 속건제를 지르라. 그럼 속건제가 어떤 제사냐면 배상제, 보상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해줄 때 여기 속건제로 보상과 그러니까 죄 용서도 받고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실수라고 했잖아요. 실수니까 몇 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소정의 이자 정도만 붙여줍니다.
우리 레위기에서는 저기 출애굽기에서는 소를 훔쳐갔다가 잡히면 4배를 물어주라고 했어요. 5배를 물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을 훔쳐갔다가 잡히면 4배를 물어줍니다. 이거 완전히 500%, 400%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5분의 1, 20%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하나님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혹은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건 혹은 계명을 어겼는데, 여기서 계명을 어기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아마도 계명을 어겼는데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가령 10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를 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웃의 물건을 나도 모르게 뭐 훔쳤다, 이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졌다. 그러면 이제 역시 속건제를 드립니다.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다른 게 아니고 속건제는 그 피해 입은 가치만큼의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딱 하나예요. 순양. 일단 순양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 그러니까 피해 입은 물건 값에 상당한 순양을 드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양 한 마리만을 드리라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피해 입은 금액은 따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라고 해요. 보상. 순양 드려서 보상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냐면 5분의 1을 더해라. 5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다 제사장의 것 혹은 관리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순양을 잡아서 이제 순양으로 속죄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잘못 저지른 피해를 입힌 자가 속건제를 드리고요. 이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런 게 있죠. 가령 이웃이 뭐 우리 집에 뭐 옷을 하나 맡겠다고 치면 우리 집에도 똑같은 옷이 있는데 난 이거 1년 전에 산 옷이고 얘는 신상이에요. 근데 이웃이 내가 보기엔 똑같아. 그래가지고 찾으러 왔을 때 뭐 실수로 바뀌어서 준다든가, 약간 일부러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거나, 아니면 도둑질 했는데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거 참 고의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나 이거 나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역시 속건제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 이제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발적 회개를 한 사람에 관한 경우일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수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부인하거나 속이고 하면 절도죠. 그러면 이제 배상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뭐 아까 소 5배, 양 4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자수한 케이스.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아마 이렇게 속건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했으니까 물건 다 돌려보내고 5분의 1 더하고 역시 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에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해서 그 탐심을 그렇게 탐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마라. 안 그러면 너 괴롭고 결국 자수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수 안 하고 따로 걸리면 더 큰 손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속건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속건제물은 이웃에 대해서 속건제물 역시 지정한 가치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 갖고 간다. 속건제의 목적은 역시 죄를 속죄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책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는 참 번거로운 거구나, 관계도 파괴하지만 나한테도 큰 손해구나, 이렇게
라는 것을 조금 인식한다면, 지금 요즘에도 죄 지으면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가령 한 번 과속해가지고 딱지 날라오면 다시는 과속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한 번 또 피해 입은 사람, 한 번 불 나가지고 큰 손해를 물어주고 당한 사람은 역시 불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당하면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역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속죄, 속건제의 제모를 말씀하신 것이 맞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을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거고, 인간적으로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또 역시 피해까지 보상해 줘야 하니까 죄가 바로 이런 거니까 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것은 좀 자유롭지만 어쨌든 피해는 여전히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제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